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모든 평생에 내가 자고 누움이, 내가 거두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롯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한 영혼 한 영혼,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내가 여기 있다 더 가까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천국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앉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드디어. 그리고 날씨 비바람도 많이 칩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감기 걸린 사람들 주변에 많고 그런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베푸신 은혜, 늘 함께 하시는 느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일일이 그 섬세하신 모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아버님이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아직도 폐렴 때문에 가래가 많이 흐르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셔야 했어요. 오늘 같이 못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동규 형제 지치지 않도록 꼭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우리 임복은 형제님 딸 샤이니가 대학원에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직장에 잘 다녔는데요. 특별히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기억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하은이는 지금 또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화요일날 면접인데요. 자기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송도에서 본다고 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능 시험 있었죠. 자녀분들 수능 본 가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기도 봐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온 영혼들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그 기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감동하여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 성령의 은총 아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한 것 위에 주의 보혈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20편부터 130여 편에 이르는 노래들인데 모아놨어요. 한결같이 시편 장 옆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21편은 앞머리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21편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삽니다. 무엇이 나의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될까? 누구든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누구는 인맥을 그렇게 결정하고 누구는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그렇게 결정하고 누구는 자신의 사업거리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속마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정말 무엇을 도움으로 여기며 사는지, 그가 그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걸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하면 늘 항상 올바른 정답을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죠. 이것이 참된 도움이죠. 그래서 그 정답을 말하는 내가 바로 나인 줄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 바로 대답하는 내가 나인 줄 알며 그 정답 같은 그것이 내 인생인 줄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면서 풍파를 만날 때마다 삶의 풍경이 바뀔 때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들통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르다고 여겼던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 정답 같은 것들이 과연 나를 살게 해줄 것인지 매번 내게 시험거리였고 의심이 솟구쳐 올라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참 재밌는 기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시편을 기록할 만큼 매년 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직접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편이 이 시편이요. 그래서 그 소환되며 부른 노래가 이 노래인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저들을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며 그 시내산에 불러 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예요. 시편 19편에 그런 언약식이 나오죠. 모세가 양푼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리면서 우슬초에 언약식을 거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식 할 때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 그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3번에 걸쳐서 불러 올리시는데 참 놀랍게도 이 3가지 절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먹는 거. 6월절은 먹는 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 그 먹을 것들을 첫 열매로 거두는 것이 맥추절이고요. 마지막 수장절은 한 해에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쌓으면서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였어요. 왜 이럴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먹는 것을 또 그 먹는 것을 추수하고 거두고 저장할 때마다 성전에 불러 올리신 겁니까? 죄 다 먹고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6월절 지켰습니까? 왜 첫 열매를 거두고 맥추절을 지킵니까? 왜 마지막 한 해 끝에 추수한 모든 열매를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앞에 설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앞쪽에 나오는 겁니다. 120편 등장하고요. 바로 연이어 121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씩 소환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우리도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모든 추수하는 것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신 추수감사절에 동일하게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첫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매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환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답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소환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도 바로 이처럼 매년 매해마다 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너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압도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거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저들은 흔들렸습니다. 수없이 매번 그랬을 겁니다. 왜요? 이 지형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렇게 가려면요,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고원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지나며 그 높은 고원들, 산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높이가 그들을 압도했을 것이고, 무언가 그 높은 것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산 같은 크기로, 산 같은 높이로 그 여행길에서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사는 듯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질문을 했고 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로써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산 같은 높이와 산 같은 크기로 나를 압도해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년 기억했고 매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편 121편을 제대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들이 고개를 들어 산을 보았다 할 때 그들이 단지 산을 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산을 보되 산 너머를 보는 사람들. 산을 보되 뭘 봤어요? 산 너머를. 압도해오는 것들을 볼 때 압도해오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저들의 눈과 온몸을 압도해오는 산 사이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그 산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압도해오는 높이와 그 크기를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크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 크기와 높이로 압도해오는 모든 산 너머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한 해에 추수한 것들이 있고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셨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여행길을 걸어가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매 한 해의 끝머리에 서면 나의 모든 추수할 것과 나의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을 매해 반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때 저들은 그저 그것을 정답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며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소환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저들은 온몸을 움직여 그 성전길을 걸어 올라갔고 온몸으로 고백하며 매년 세 차례씩 자기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가며 이 노래를 자기 몸에 새겼습니다. 기억합시다. 주목합시다.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몸에 새깁니까? 그 진실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알아. 나는 신앙 고백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말한다고. 나는 그걸 알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매번 옮겨야 합니다. 내 손에 거두는 것이 있을 때, 내 손에 쌓을 것이 있을 때 매번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손을 들 때, 그의 말씀이 들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노래에 적셔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소환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언약식을 맺고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잖아요. 난 이 사람 사랑하는 내 언약의 배우자. 그리고 평생 살면서 온몸으로 아무것도 안 해. 왕 하늘 찾기. 당신 나 사랑해. 내가 당신 배우자. 응.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배우자. 응. 로 안 된다. 생일이 되니 죄송합니다. 케이크 준비합니다. 선물을 마련합니다. 기념일을 지킵니다. 서로 같이 식탁에 앉아 그 기쁨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 그 사랑이 그 영혼에 적셔지고 그 몸에 적셔지고 그 삶에 적셔지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관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도 손을 들어 내 가슴에, 손을 들어 주님, 고개를 들어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며 그 은혜가 내 몸에 새겨지고 내 삶에 확증됩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뒤어는 산 사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도 내 삶을, 내 현실을 구별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겠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놀랍죠? 그러면 비로소 이 노래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노래할 때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잡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다 뭐 어떻게 해요? 잠을 잡니다. 잠자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창조주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들은 한 해를 일했습니다. 그때에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까닭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성전으로 소환되는 이유였고, 저들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이신 거고, 하나님 그분이 저들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되심이 그러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아주 강력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5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나야 나, 내가 너의 하나님. 참 놀랍죠? 처음에 그 언약식을 맺으면서 이렇게 3차례씩 소환에 올리시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다시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깨지잖아요. 모세가 던져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또다시 호렙산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돌판을 기록하시면서 저들을 소환하셨죠. 매년 3차례씩 나한테 와. 이번에도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네가 깨뜨렸던 2 돌판을 다시금 깎아 준비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구름 가운데 그 호렙산에 강림하시며 모세에게 그 돌판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다시 기록되는데, 그래서 앞에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20장에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줄줄줄줄 십계명을 기록하세요. 20장에. 근데 참 놀랍죠? 34장 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세우셔서 다시 돌판을 기록하실 때는 이 34장에서는 딱 이 얘기를 가득가득 하세요. 그 10개를 조목조목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십계명 기록할 때는 출애굽기 34장에 이 얘기하셔요. 제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마.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내 이름은 질투야. 나는 질투의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이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죠. 참 놀랍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또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번 올라와. 그러니까 3번 올라와. 매년 3번씩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근데 참 재밌어요. 앞에 20장에 나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표현하고요, 이 33장에서 표현이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나 여호와 앞에 나와 이랬는데 34장에서는 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내 거야. 질투할까지 뺏기지 않을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말하자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질투할 거야. 기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눈에 압도해 오는 것들 앞에 흔들리는 일들, 그래서 우상 같은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때 매료되어버리기 쉬운 일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이 이겁니다.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변화를 원합니까? 오늘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소환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관건이에요? 소환되는 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적극적인 감사가, 이런 적극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내가 이러든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무릇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할 때도 그래요. 속에 찔림이 있고요. 이러다가 내가 당하지. 이러다가 내가 혼나지.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내 마음은 바람이 났는데 나는 어쩌지? 나는 안 변하잖아. 어쩌지? 기억하세요. 절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잘못된 것이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기 봐서는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갈망으로 가득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환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환되세요. 소환하시는 분이시니 소환되세요. 그 몸으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그 감사 드리는 곳에, 그 추수감사절에 소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죄악에서 벗어날 때까지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는데, 내 마음 연구하고 내 마음 바라고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소환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분께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영혼은 확증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세 차례 뭐 하셨다고요? 소환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투할 거야. 내가 안 뺏길 거야. 나는 질투라 이런 말. 질투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적셔지기까지 소환되는 내가 되게 하는 주옵소서. 내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태도가 매해 그렇게 주님 앞에 소환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확증으로 내 영혼이 적셔지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내 몸에 새겨지고 내 영혼마저 확증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고 우리가 뭐 거두는 것이 있고 먹고 사는 것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 그러나 여지없이 세 차례 불러 올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부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또한 있는가? 주님, 이제 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소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돌이킴이 있게 하실 때 기도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엎드림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고 대답하는 것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기회를 튼다 주님께 소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환됨입니다. 주님, 그대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성소를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할 때 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주를 통하여 그런 영혼으로 빚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사실적으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 우리의 추수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넘치니 있는 것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노래를 배우며 하나님의 소환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반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처럼 소환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대답하는 자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시는 이 복된 음성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까지 소환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일어서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이 묻고 대답하는 것에 성실한 습관이 배기게 해주셔서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받기까지 소환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은 이와 같게 해주실 때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내가 쌓는 것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고 염려하는 곳에서도 이 기도를 배우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놀라운 확증이 내 몸에 새겨지기까지 내 마음에 가득하기까지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이 열심을 이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며 내가 질투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추수감사제전 이런 굳센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런 온전한 돌이킴 영혼에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노래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소환되기를 기뻐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영혼에 가득가득 적셔지고 누려지기까지 쉬지 않고 돌이키기 원하며 소환되기를 원하는 결단이 남울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